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려야 맞겠죠. 저는 이제 광주 광산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임찬식 형제입니다. 박수 벗어도 된가요? 광주 광산교회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해가지고 광주 첨단교회 그 개척을 좀 돕는데 한 2, 3년 정도 같이 있다가 다시 광산교회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작은 형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그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유능한 형제님들이 많이 다녀가셨을 것이고 저는 잘 알려지지 않는 작은 형제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 섬기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앞선 믿음의 형제님들을 주석을 통해서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만은 마음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배웠지만은 지식적인 것과 또 주님이 그 긴 창세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게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에 두신 말씀,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잠깐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의 날 동안 제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섬기고 살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큰 어떤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네, 아주 유명한 형제님들이 많이 말씀을 전했을 건데 뭐 지금 남는 거 있나요? 없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남는 건 특별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권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어찌든지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주님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 주석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25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봉동교회는 키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작은 편은 아닌데 먼저 그 파워포인트 좀 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연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이 시편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대하실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하러 온 이런 형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멀리 있는 형제가 찾아와서 인사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거듭난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로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에 있는 생판 처음 본 형제 자매님들이 한국에 오더라도 친한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반갑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세계 곳곳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오실 건데 아마 다 그렇게 반갑게 이렇게 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연합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런 형제 자매님들과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온전한 이런 연합,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형제 간의 연합도 잘못될 수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처럼 여기되 말씀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장로의 일은 세월 앞에 장사 없잖아요. 언젠가는 장로들도 이 교회에서 다른 장로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주님 나라 가야 되죠. 그래서 있는 동안은 서로가 온전하게 서로 존경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 간의 연합이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과 연합을 위해서 말씀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주일학교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시작은 어디서 되어 있느냐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들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것을 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의 작은 헌신을 그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아이의 기쁨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처럼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성도님들의 작은 헌신도 우리는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또한 기쁨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임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쁨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다음 좀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모델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모델하우스에 가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자재를 쓰고 있고 모양은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듯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모든 그 모형과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말씀대로 다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말씀대로 지어졌다, 말씀대로 지어졌다, 말씀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앞에 있는 이 속죄소죠. 1년에 1차씩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제 속죄소입니다. 근데 이 속죄소에 대한 이제 그 모양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서 있는 앉아 계실 때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우리 황금의 집 전도출판에서 나온 황금의 집에 나와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온 것들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점들을 보면은 이제 여기 천사들이 서서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날개를 펴서 가리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이제 속죄소는 천사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우리들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가린다라고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견주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임에 이제 일꾼들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교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영이기 때문에 무릎이 필요 없다. 이렇게 분별하신 일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성경을 쭉 볼 때 예를 들어서 속죄소를 가리울 때 날개를 피려면 일반 새들도 날개를 필 때는 이렇게 온몸을 펴서 날 때 이렇게 날개를 핍니다. 그래서 날개를 핀다는 것은 적어도 서서 날개를 펴야 제대로 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다 그러면 이제 서서 속죄소를 이렇게 가리우는 것이 좋다.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앉아 있어 버리면 제사장들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공간이 좀 이렇게 협소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비좁을 수 있다라고 놓고 볼 때는 천사들이 서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속죄소를 가리우는 이런 모습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오른쪽 밑에 편에 보면은 천사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우리 황금의 집에 있는 이 속죄소의 천사들의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속죄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서 어느 것이 이제 더 성경적이냐 하는 거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2규빗반은 한 규빗이 50cm 정도 잡으면 약 1m 25 정도 되는 거죠. 너비는 한 규빗반. 이것은 약 75cm. 높이도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여기 보면은 천사들 다리 밑으로 이렇게 태가 쭉 둘러져 있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또 13번에 보면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0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얼굴을 대하여란 말은 있습니다만은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는 천사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게 맞죠. 근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는 의미이고 천사들은 이 얼굴을 속죄소, 피가 뿌려지는 장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돼 있죠. 천사들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성막에 대한 가르침을 할 말이 많지만 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그림을 놓고 볼 때, 이 사진을 놓고 볼 때 높이 편다는 것은 적어도 이 천사들이 이렇게 선 상태에서 높이 펴려면 가장 높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앉아 있고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계시록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5장에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7장에는 이제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엎드렸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엎드렸다는 단어하고 다르잖아요. 원래 엎드렸다는 것은 머리가 땅에 닿는 이런 경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그룹들의 예배인데, 그래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새들은 굳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날아서 이렇게 벌들도 날아서 그냥 그대로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는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폴 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 얼굴이 그냥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대로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고개가 땅에 이렇게 닿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궤를 깬 채로 그대로 돌아가겠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언약궤를 그대로 깬 채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 휘장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서 할 때에도 그렇게 이제 이 언약궤를 놓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14절에는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라는 것을 매도록 되어 있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운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이 궤를 뺏어서 갈 때 술에 이렇게 싣고 가고 또 그 궤로 인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화가 미치니까 그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때에도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전으로 이렇게 모실 때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행위대로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이렇게 소가 튀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았잖아요. 우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매게 하며라는 이 단어가 그냥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인하여서 우사가 이 말씀에 어기고 또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것을 또 떨어진다고 잡으려고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왜 연합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떡과 잔을 놓고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거죠. 근데 예배를 갖다가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일꾼들과 성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집에서 혼자 막 떡과 잔을 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다가 이 주위를 넘겨가지고 다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엿새를 이렇게 이래를 머무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임으로 떡과 잔을 떼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떡을 떼는 이러한 가르침의 본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이 궤가 어떤 경우는 지금 오른쪽 형제 자매들께서 앉아 계신 오른쪽 위편에 보면은 언약궤의 긴 쪽으로 이렇게 궤가 끼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것을 보면은 반대로 이렇게 우리 지금 보면은 좁은 쪽으로 이게 우리 돼 있죠. 그렇죠.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모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궤는 매야 되잖아요. 맸을 때에 서로 성인의 어깨에 맨다 가면 이것을 둘이 맬 수도 있고 넷이 맬 수도 있겠죠. 양쪽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둘이 매라 넷이 매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임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궤를 맬 때에 성인들이 어깨에 메고 또 손에 메고 할 때에 어느 쪽이 어떻게 매는 것이 서로에게 편리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이 매기에 좋은 곳에 고리를 달고 궤를 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지금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길 때에 신약에 기록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내가 막 임으로 그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씀 갖고 싸우지 말라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외의 대상으로 살피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렇게 분명하지 않는 것 가지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아무 때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여기에 뒤편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뒤로 하고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여기 보면은 31절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좀 쳐 만든다는 말이 좀 듣기가 그러죠. 잘 이렇게 쳐서 만들라 이런 뜻이겠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여기는
쳐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그 개역 성경에는 등대라고 되어 있어요. 등잔대라고 하지 않고 32절 보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 등대, 이 가운데 등잔대에서 옆에서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나와서 이제 그 등을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등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근데 이 6개는 높이가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등잔대의 높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른쪽 가지에 나와 있는 등잔대와 이 살구꽃 모양의 잔과 꽃받침과 이 꽃은 3개인데 이 등잔대, 등대 가운데 등대는 뭐냐면 4개로 돼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커야 맞겠습니까? 가운데 것이 하나가 더 많잖아요. 이 꽃받침과 이 그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개가 더 많아요. 가운데 등잔대가. 그러면 양쪽 3개보다는 가운데 것이 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건 설계도와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교제를 해봤는데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사진에 지금 양쪽 가지에 나와 있는 지금 가운데 것이 우리 황금비주에 나와 있는 이 등잔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왼쪽의 가지에는 그 살구꽃 모양의 그 등대와 이 받침이 3개인데 가운데 것은 4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등잔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인 양식대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이 그 등잔대는 가운데는 황금의 집에 나온 거고 왼쪽 형제자매들이 앉아 계시는 쪽에서의 왼쪽 이 부분은 그 타이투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파하고 거기 있던 이 황금 촛대를 로마로 가져가면서 그때 가져온 기념으로 이 부조를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등잔대가 이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등잔대가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솔로몬 성전에 할 때에는 이게 한 3-4개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등잔대가 존재했었고 그것이 사용됐었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가져가면서 그 부조를 그려놓기 때문에 이거 사실이라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그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성소의 기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런데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게 그 촛대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촛대보다는 우리 황금의 집에 있는 이 촛대가 더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소의 그 다음 화면이요. 네. 이 성소의 등잔대와 등잔을 보면은 여기에 38절에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즘 금 시세가 얼마인가 하고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저께인가 보니까 요즘에 그 금 한 돈이 32만 4천 원이더라고요. 팔 때는 한 2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 달란트가 이제 한 약 34kg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현 시세로 이렇게 보니까 한 29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그 엄청난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냐? 성경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드린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허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것은 귀하게 다룰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보면 금 등대가 있고 오른쪽 밑에 보면 제가 그 불똥 그릇과 불똥 집게가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황금의 집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기구를 살펴볼 때 이 그릇과 집게로 보이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똥 그릇과 이제 불 집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수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손 넣으시고요. 민수기 4장. 여기 보면은 등잔대와 민수기 4장 9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을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똥그릇과 이 불집게는 이 등잔대하고 따로 이렇게 싸지 않고 늘 함께 싸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옮길 때에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사용할 때도 같이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성막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그 불똥 집게를 이렇게 가지고 이 성전을 이렇게 이 성소 앞을 이제 이렇게 밝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등잔을 관리할 때 해가 넘어갈 때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 그 심지가 이게 타면서 오래되면 심지가 이게 타지잖아요. 그러면 그을음이 나요. 그러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기 노성도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노성도님들이 늙고 싶어서 늙은 분야가 계신가요? 아니, 없죠.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러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주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젊은 형제 자매들도 나이가 들면 정신도 좀 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환히 비춰드렸던 이 등대는 어디를 비추게 되어 있냐면 등대 앞은 어디냐면은 떡상이 있어요. 그죠?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게 비추는 것이 이 등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밤새 잘 이렇게 비추는 역할이 등대 역할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생명의 우리 인생들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비출 이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드신 형님들이 오래되시면은 이렇게 흐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금 한 달란트, 이게 등대는 금 한 달란트가 돼야 안 돼요. 등대는 금 한 달란트가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뭐까지 포함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불똥 그릇, 집게와 불똥 그릇까지 합쳐야 한 달란트가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옮길 때에도 함께 싸서 옮기게 돼 있어요. 따로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해서 그것을 작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돼. 불이 환하게 켜질 수가 없어. 이 교회 나이 드신 형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게 섬겨야 돼요. 왜? 주님을 젊었을 때 우리들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름이 나는 이 불똥을, 이 그 심지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아니 금 가지고 이 불똥 그릇과 금 집게를 불똥 그릇과 불똥 그릇을 갖다가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을 갖다가 은이나 뭐 동이나 철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냥 금촛대가 좋으니까 한 달란트로 딱 하고 나머지 집게하고 불똥 그릇은 그냥 노시나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한 달란트에서 떼내가지고 거기서 불똥 그릇과 불똥 집게를 만들으라 그래. 그리고 그 황금으로 된 불똥 그릇과 불똥 집게를 사용하라 그래. 어디에? 제사장들이 밤새 이 등대를 환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은 잠을 자지 않고 그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잘 비추도록 관리를 해야 돼. 근데 그 관리를 할 때 심지가 오래돼서 그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불똥 집게로 그 그름 나는 그 심지를 따내야 돼요. 그럼 따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불을 통과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심지를 딸 때 조심히 따야 되죠. 밑에 것까지 따면 안 되니까 위에만 살짝 따내야 되죠. 그것은 성막은 어디가 있죠? 사막에 성막이 지어져 있어요. 밑에는 다 모래입니다. 따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벼버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모래로 덮어버리면 끝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라겠죠? 못 버리게 합니다. 어디다 놔두라고요? 불집게로 그 심지를 잘 따서 금 불똥 그릇에 놓으라겠어요. 한 달란트 안에서 뗀 거기서 만들어진 집게로, 불똥 집게와 집게로 따서 불똥 그릇에다가 곱게 이렇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형제님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이 봉동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비추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가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상관없이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좀 말씀 안 듣고 좀 이렇게 토라지고 그런다 해가지고 함부로 대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부족해도 함께 주님의 이 생명이 뜻되신 주님을 이렇게 비추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함께 이 봉동교회가 그 일을 봉동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광주 지역에서, 광산구 지역에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한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도 동일하게 형제 자매들과 그 일을 했던 형제가 여기 온 거잖아요. 내가 가더라도 똑같은 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봉동교회가 주님을 섬겨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등잔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화살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조금 뭔가 좀 다른 게 좀 있을 겁니다. 우리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절로 4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절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등잔대가 있고 옆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가운데 등잔대도 그 위에 등이 있는데 그 등도 어디를 비추라고요? 이 등잔대 앞을 비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잔대가 이제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빛도 어디를 비추냐면 앞에 있는 떡상을 향해서 그대로 비추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세 가지, 양쪽에서 세 가지씩 나와서 있는 6개의 등은 어디를 비추라고 되어 있죠?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고 되어 있어요. 가운데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죠? 다 떡상을 향해서 이렇게 쫙 불이 비추도록 그 심지를 머리를 돌려 있다는 거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이렇게 늘 고개를 돌리듯이 이 성전의 등잔대는 온전하게 어떻게 된다고요? 가운데 등잔대 앞을, 가운데 등잔대 등도 앞을 비추고 양쪽 가지에 나와 있는 세 개씩 등잔도 등잔대 앞을 비춰서 어디를 보라고요? 떡 대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비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죠? 다 각자 주님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일하는지, 완주 봉동교회 전체 교회가 지향하는 대로 내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주 봉동교회가 지향하는 그 방향이 아닌 나는 나대로 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여기 가운데 등을 통해서 저 우게 톡 튀어나온 데가 심지를 넣는 곳이거든요. 밑에는 이제 그 기름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심지가 들어가 있는 그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죠? 가운데 등을 향해서 다 조금씩 틀어져 있죠. 이렇게.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들이 다 제대로 위치를 확보하고 그 가운데 등을 향해서 불을 비추도록 누가 그걸 관리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밤새 관리죠. 이동하다 보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운데 등잔대를 향해서 다 이렇게 머리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주님을 섬겨가실 때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교회에서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 결정이 내게 좀 안 맞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했어. 그때 내가 고개를 딱 틀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주님 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주님 일은 맞아요. 그죠? 불은 켜져 있으니까. 주님 일 하니까 맞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이렇게 그 주님 일을 한 방향으로, 주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언제 돌리죠? 흥 하고 삐졌을 때 그러잖아요. 삐졌을 때. 주님 앞에서 삐진 신앙은 좋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같이 그 방향으로 해주면 돼요. 내가 오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잘났다고 내가 말씀 또 많이 안다고 막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 근데 교회는 말씀이 좀 틀린 대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줘야 맞다고? 같이 성도들과 연합으로 같은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함께 주님을 해 가면 돼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시죠. 이 주님이 우리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함께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등불이라는 것은
뭐 미르라고도 하고 등잔 때는 메노라 이렇게 메노라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노라가 뭐냐? 등잔 때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좀 지식적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떡상인데요. 성경에는 이 떡상만 있는데 이 그 우리 레위기 24장 7절을 볼까요? 레위기 2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 떡상은 떡만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12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떡상 6개 줄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꼭 유향이 놓아져야 돼요. 유향은 이제 썩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염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떡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할 때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유향을 넣어서 유향을 올려넣어서 그것에 주님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향품이 들어와 있었죠. 그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패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 이것은 일꾼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께서 제가 뭐 많이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쭉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이 성막을 가장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 보면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가운데 등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에서 창세기가 시작이 돼요. 이 창세기는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가 시작이 된 거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얻으시려고. 지금 우리를 얻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꼭 필요했어요.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 뜻을 두시고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이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어떻게 그분을 비춰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봉동교회가, 저는 봉동교회가 있으면 참 좋아요. 지나가다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저하고 동갑이라 더 좋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물론 형제님하고 제가 통화할 때에는 제가 너무 장난을 심하게 해요. 근데 형제님들한테 아마 이런 말을 형제님이 안 하셨을 거예요. 임찬 형제 나한테 전화하면 이렇게 막 이야기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아무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제가 허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던 말씀들이 제가 주님을 섬겨갈 때 저는 지금도 이것을 꼭 간직하고 있어요. 주님 죽을 때까지 저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 겁니다.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성도와 연합해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가장 작은 형제를 중심으로, 그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그 연약한 형제 중심으로 이렇게 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봉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